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12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제 슬픈 내용이 되겠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칼빈이 이제 후에 회상하기를 이때 이제 쫓겨나고 나서 자신에게 이제 대단한 충격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충격을 이제 받은 이유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이제 말 그대로 막 이제 시기 질투와 모함 등등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서 괴로워서 쫓겨나서 그게 아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눈에 보이게 실패를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목회자가 맞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래서 칼빈이 회고하기를 분명히 제네바시를 들르게 된 건 자기 계획이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졌고 하필 그때 파레를 만나서 설득되게 돼서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하게 되고 여기서 어쨌든 이제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연방에서 이게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목회 활동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칼빈은 그럼 내가 제네바시에서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부족해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슬퍼한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지적질해서 막 고통을 받고 뭐 했다 그 내용도 물론 나중에 좀 이제 아픈 이것도 좀 슬픈 내용인데 칼빈이 임종시에 알아가면서 죽어갈 때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웠다라는 고백을 해. 이런 방해가 있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도 솔직히 무서웠다. 뒤늦게 이제 죽어가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죽어가면서 이 얘기를 한 것도 사실 칼빈의 또 의도가 있어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시대 때 칼빈만큼 성경을 이렇게 너무도 명확하게 잘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좀 발생했냐면 칼빈 말년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존경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종 순간에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묘지를 특별하게 엄청나게 또 꾸미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같이 자기를 이제 바라보게 될까봐 칼빈은 이제 죽어가면서도 나는 이렇게 흠이 많은 인간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 그때 다 그거 무서웠고 내가 무슨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지못해서 간신히 순종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더 강조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죽는 임종의 순간까지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은 겁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놀라운 인물이죠. 그래서 실제로 칼빈의 유언대로 칼빈은 몇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졌고 조용히 이렇게 사라진 이후에 칼빈의 이제 뒤에 후계자인 베자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뒤이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칼빈이 이제 좀 충격을 받은 일련의 사건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약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이 일을 겪은 이제 쫓겨난 일을 겪은 이후에 자신의 완고함과 너무 이제 일순간에 강하게 다 개혁을 추진한 것에 대한 좀 어리석음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그걸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네바시, 이제 그 실질적인 행정의 어떤 힘을 갖고 있었던 이 제네바시의 상태부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네바시는 이때 당시에 시민들이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천주교를 믿는 것이 우세하다 그러면 여전히 천주교에 남아있으려고 했고, 시민들이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것이 우세하게 되면 이제 그 종교개혁 쪽에 이제 그 지지하는 그런 의회로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의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행정일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때 종교개혁자 중에 이제 피레가 독살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게 됨으로써 뭔가 분위기가 종교개혁가들 쪽으로
이제 좀 우세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제네바시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입장을 이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시의회 그리고 뭐 이제 200여 명의 이제 의원들이 뭐 성경을 너무 정통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주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칼빈, 파렐, 그다음에 피레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이 사람들에게 자, 종교 개혁을 우리가 이제 지지하게 됐으니까 우리 제네바시는 종교 개혁을 추진할 거니까 너희가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제네바시 이제 교회 개혁 안건에 대해서 이제 문서화해서 이것들을 이제 꾸준히 제네바시에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제네바시 의회는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 이제 일단 다 통과하고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그렇다고 해서 제네바시가 뭐 칼빈을 비롯하여 이제 종교 개혁가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외지에서 쫓겨오다시피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네바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토박이가 아니니까 아직 신뢰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심이 있는 것이죠. 다만 주도해보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어떤 관망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칼빈이 제출한 그 교회 개혁 안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큰 쟁점 사항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성찬식 문제, 이제 성찬식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교회 건징. 교회 건징이라 함은 이제 교회의 출교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죄를 뭐 누구나 다 죄는 짓는데 뭐 심지어는 뭐 뻔뻔하게 회개도 안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제 버럭버럭 우기면서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출교를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무조건 마냥 완전 엉터리에 뭐 하나님을 조금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까지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 어려워진 이유이기도 해요. 사실은 교회 건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죄된 것들을 자꾸 물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반대로 그냥 뭐 더 예수를 닮아가기커녕 타락하는 길로 막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네바시에 적용할 때 마침내는 문제가 터지게 되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찬식, 이거는 이제 뭐 성경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제 직접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그리고 루터의 신학과도 여러 가지 다 해서 본 결과, 성경에서 이제 공적으로 인정하는 뭐 쉽게 말하면 행사,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사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 나머진 다 필요 없다. 일단 이렇게 본 거고요. 그 중에 성찬식은 뭐냐? 이건 뭐 천주교에서건 교회에서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이제 가면 어느 날 주일에 이제 작은 떡과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하죠. 이렇게 그 떡이 이제 주님의 살이고 이제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 나의 죄를 인해서 이제 찢겨진 살, 그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이 상징적인 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체험적으로까지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까지도 느껴서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그런 이제 행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무나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이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거짓된 마음으로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제 상징하는 것을 먹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죄를 먹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능이 없을 뿐더러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제네바시에 여전히 로마 카톨릭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네바시에서 이제 목사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몇 명을 이제 뽑게 되는데, 일단은 칼빈의 신앙 고백서, 이제 이 성경 해석의 틀과 고백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을 목사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이 안에는 이제 카톨릭 사제였다가 이제 이렇게 이걸 칼빈의 신앙 고백서를 동의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맹세한 뒤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나중에 다른 이제 교구를 셋으로 나누게 되는데, 일부 교구에서 이제 칼빈이 그만 이제 미사를 이제 집행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칼빈을 비롯한 이 종교개혁가들에게 이제 그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일단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종교개혁가 맞냐? 제대로 종교개혁 시행하는 거 맞냐? 1차적인 이 공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오해다라고 이제 어떻게 해서 막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그 시민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뽑을 때 칼빈의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라라고 한 것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이 성찬식을 진행을 할 때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가능하지 않고, 또한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냥 나가라, 출교. 근데 이 출교를 당한 사람도 어쨌든 예배 시에 말씀만 들을 수는 있다. 교제권은 박탈되고 성도들과,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할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을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명을 받게 합니다. 칼빈의 신앙 고백서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서명해라. 지지하는 사람은 사인하고 아닌 사람은 서명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이제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했다 그래요. 그 성만찬식에 칼빈과 파렐의 피를 마시고 싶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말을 했다가 시의회 고소까지 이제 당하게 되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 일단은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함과 반감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가는 과정에서 일부 목사도 실수도 했다 했죠. 이 실수를 할 때마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또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측면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의회도 안 그래도 이 칼빈과 파렐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쟤네가 제대로 개혁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면서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던 베른시에 가서 이제 다른 시는 어떻게 하나는 또 확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베른시가 초창기 때는 칼빈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시의원들이 바뀌면서 이제 칼빈이 어떻게 종교개혁하는지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또 베른시가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금 전문적인 그 신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시대에는 칼빈의 어떤 이 종교개혁관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거룩하고 어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개혁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편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뭔가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면서 자기가 힘든 과정까지도 다 겪을 걸 각오하면서 고생할 걸 각오하고 낸 아주 객관적인 그런 신학적 가르침의 산물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쨌든 이 베른시에 있는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은 잘못된 또 종교개혁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서 성찬식을 할 때는 반드시 무교병을 써라. 일부 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고치라고 이제 요구사항이 온 겁니다. 한 것도 크리스마스라든가 성령 강림절이라든가 몇몇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반드시 지켜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날짜 절기에 대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칼빈은 굉장히 신중한 인물이라고 했죠. 제네바시에 있던 이 목사들은 이것을 수용할까 말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판정이 나기 전까지 그냥 예배를 집행하자고 이때 이제 성찬식을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빌미로 삼아가지고 베른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너희가 거절했다. 시의회가 이제 가만히 관찰하고 있다가 베른시대로 하나 이제 보고 있다가 베른시에서 이런 지시가 내렸는데 너희 왜 의도적으로 성찬식을 진행하지 않아? 심지어는 너 처음에 매주 성찬식 진행하자 했잖아. 근데 이것도 이제 매주 칼빈이 성찬식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그 시의회에서
너무 많이 한다. 이제 기존에 천주교 때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했는데 무슨 매주 하냐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타협안으로 뭐 한 달에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했다가 뭐 새 교구를 돌아서 한 번씩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성찬식을 베른시에서 하라는 지시대로 하라고 했더니 왜 갑자기 안 한대 라고 하면서 또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빌미가 돼서 너희들 제대로 종교개혁 시행하는 거 맞아 하면서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의원들은 오히려 칼빈이 더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는 거고 베른시가 조금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능력도 없었고, 어쨌든 다른 도시에서 하는 걸 본 결과 칼빈이 하고 있는 종교개혁이 너무 흠이 없어서 오히려 너무 정상적이다 보니까 특이하게 보여서 나가란지 말이 나가게 되었다. 또 이 과정에서 뭐 단순히 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한 번은 하필 이때 프랑스 관리가 밤에 몰래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두 의원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프랑스와 동맹을 맺자 하고서는 떠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들에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필 그때 온 그 프랑스 관리를 이제 칼빈이나 파렐과 연관을 지으면서 저자들은 프랑스 첩자다 하면서 저자들의 말을 따르는 거는 우리를 프랑스에 팔아 넘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국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이런 저항 운동까지 벌이면서, 심지어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위를 냈냐면 칼빈과 파렐이 묵고 있는 그 숙소 앞에서 화승총을 막 난사하면서 총을 막 쏴대면서 여러 가지 옆에 있는 집길도 막 부시면서 이러면서 난동을 부리면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칼빈이 나중에 죽기 전에 막 알아가면서 이제 기운이 이제 세져가서 죽는 중에 이제 힘들게 이제 말을 했고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 적는데, 이때 이 화상총을 쏴대면서 사람들이 난동을 피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다 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기껏해야 힘없는 학자 출신인데 저렇게 난폭하게 폭동을 일으키는 모습에 대해서 난 그때 너무 무서웠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을 하는 글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칼빈이 진행하고 됐던 이 일들이 다 이제 전반적으로 오해를 사게 돼서, 너무 바르게 한다라는 게 오해를 사게 돼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쫓겨나게 된 게, 3일 기한을 주더니 나가라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에 바로 그냥 오늘 당장 나가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쫓겨난 뒤에 이제 바젤을 거쳐서 스위스 치리까지 가서 스위스 연방에 이제 자신의 이제 무죄함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바젤과 베른시 그리고 이제 그 스위스 치리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제네바시는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 다시금 옛날에 카톨릭으로 돌아갈 그 위험이 대단히 크다. 이런 얘기를 또 이제 막상 베른시 했더니 베른시는 뒤늦게 허겁지겁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또 이제 밀어주려고 했지만 이미 제네바에서는 걔네들 필요 없다. 받지 않겠다. 다른 종교가 개혁가 있으면 한번 불러봐라. 그러지 않고서는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또 이제 돌아서는 입장을 취했고, 또 이제 제네바는 더욱더 우리는 또 외세에도 힘을 받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뭔가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입장을 또 취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쨌든 이제 칼빈과 이제 파렐은 뭐 이제 잘못한 것이 없으면 밖에 외부적으로는 인정을 받았어요. 뭐 스위스 연방에서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제 다 해명을 했더니 연방에서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좀 너무 급속하게 너무 강하게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너무 세게 진행한 것은 있었는데 틀린 것은 아니다. 인정은 받은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서 힘들게 그렇게 쫓겨났다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칼빈이 이 과정 속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의회가 칼빈과 파렐을 이용한 거예요. 사실상 그 종교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용을 한 거고, 그렇지만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렐의 예상과 달리 뭐 돈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칼빈이 여기서 이제 거의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다른 책에도 짧게 나온 게 있어요. 뭐 재봉사 일을 하면서 힘들게 돈도 못 받아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문서 작업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면서 힘들게 이 제네바시의 개혁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거는 칼빈이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얘기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막 모함당하고 협박당하고 이상한 거 한다. 니들 피곤하네. 도대체 뭐냐면서 오해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압박받고 종교개혁가들 안에서도 칼빈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사의 실수까지 다 뒤집어서도 공격을 받고, 또 카톨릭 세력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대로 예배 형식이랑 이거에 대해서 왜 니들이 좌지우지하면 또 공격을 받고 사방에서 공격을 받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청렴하게 종교개혁을 진행을 했던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겸손히 그렇게 담아두고 있다가
이제 임종 순간 때에서야 자신이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광만을 밝히면서 살아라 라는 것을 말로 남기고 죽은 사람이 칼빈이다, 뭐 이렇게 보석했습니다. 실제로 몇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